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헬라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주변 다른 도시들보다 한 300m 정도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과 함께 이 문화의 중심지를 놓고 경쟁하던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도시였고 또 그리스 문화와 교육의 그런 중심지로서 약 한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서관이 자랑하였던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또 헬라 문화에는 온갖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버가모 도시도 역시 헬라의 여러 종교의 원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도시가 세워진 300m 정도 되는 높은 언덕에 여러 신상들이 막 웅장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또 제우스, 지혜와 예술의 신이었던 아덴, 농업과 풍요와 또 결혼의 신이었던 데메테르, 또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이 이 도시에 자리 잡은 그런 중요한 신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어떤 그 도시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 말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말인데, 이 버가모가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또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가 이제 로마에 굴복을 하게 되자 황제 숭배까지 이제 혼합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곳인데, 다신 사상에 물들이는 곳인데, 거기다가 황제 숭배까지 더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황제 숭배 오케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에도 사람들이 극성을 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래서 아마도 이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띠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또 이 도시가 주는 안락함에 길들여져 가지고 즐길 것들 즐기고 타협하고 그런 변질된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13절에 나오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디바가 누군지는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름만 알려진 버가모 교회 한 교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 안디바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다가 황제 신상 앞에다가 꿇어가지고 거기서 절하게 하고 막 분향을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안디바가 끝까지 이 믿음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안디바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되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노수로 된 큰 솥 안에다가 이 안디바를 집어넣고 밑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노쇠를 달궈 가지고 그만 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던 그때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등장시킨 것이 안디바가 유일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안디바를 굉장히 칭찬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칭찬하신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실하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신실하다. 그 어떤 유혹이 하고 핍박이 와도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충성된 증인이다.
근데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바는 곧 나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나와 같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낸 것을 보시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칭호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받은 거예요, 안디바가. 여러분, 우리도 이 칭호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교회가 어두울 때는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타협하고 변질됐는데 이렇게 충성된 믿음, 신실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사탄이 핍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증인 안디바와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쫓아 사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순교까지 했던 버가모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몇 가지 책망을 받았어요. 자,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사탄이요, 핍박으로 교회를 좀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 교회 내부에 세속화를 막 부추기는 세력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속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그런 타락한 선지자예요. 그 당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인데 이제 승승장구해가지고 오니까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보자. 그래서 그럼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이 발람을 찾아가지고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저 인간들을 좀 저주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발람이 그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주를 하려고 하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를 내뱉으려고 하면 축복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발람이 아주 사악한 지혜를 사용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광야에서 이 남자들이요, 뭐 물론 자기 처자식들도 있고 하지만 이 굉장히 화장술이 발달한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약하다라는 것을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에게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자들이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골목 그 길목에다가 우상 제물을 차려놓고 거의 벗은 몸으로 춤을 추게 해서 유혹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저들이 넘어오게 될 거다. 그래서 타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도록 해라.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집니다. 빠지고 우상에게 절한 음식도 먹고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24,000명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나와요. 자, 근데 버가모 교회에 이와 같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시 우상 숭배 오케이, 황제 숭배 오케이, 그들에게 재물을 이제 바쳐가지고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도 마음껏 먹어도 괜찮아요. 또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 신전에서 여러 가지 행음도 해요. 그런 것들을 막 서슴없이 하던 자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가 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용납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탐욕. 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에 팔린 신앙이에요. 타협하고 변질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이단과 거짓 교사의 모델이에요. 탐욕스러움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와 같은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역시 발람의 추종자들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태도를 가지고 또 음해가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그런 무리라고 지난번 그 에베소 교회 얘기할 때 언급을 했죠. 이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지주의의 한 분파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 영과 육을 구분시켰어요. 그래서 영은 구원받지만 육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죽으면 육은 그냥 땅에 없어져 버리니까 영만 구원받으니까 육은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정말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뭐 육체니까 우상 제물 먹어도 되고 또 행음해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구원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 쫓아다니고 방탕한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리고 성매매도 하고 뇌물도 주고받고, 이게 뭐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부부 사이의 정절을 깨트리고, 불법으로 사업하고,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뭐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뭐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게 현대판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교인들 안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래하려면 술도 한 잔 마셔야 되고요. 그렇게 좀 부끄러운 짓도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니까 저 사람들이 날 끼워주지 않아요. 나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그냥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주님 부인한다고 해서, 말로만 부인한다고 해서 주님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말로는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부인하지 않는데 행동으로는 세상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을 부인하는 큰 죄예요. 큰 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는데도 치리하지 않고 용납해버렸어요.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세상과 버타고 짝하여 사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런 교인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교회로서는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이 믿음의 수준이 다 천차만별인데, 어떤 분들은 뭐 좋은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예수 믿은 초신자고 믿음이 연약해서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 싹 구별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하고 쫓아내버려야 됩니까? 출교라도 시켜야 될까요? 그래서 참 교회로서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신천지 이단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래도 교인 한 사람 추가되는 거니까 좋잖아요. 교인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 좋은 일 아닙니까? 하고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신천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지 않으면 이 인간들은 누룩과 같은 자들이라서 금방 다른 교인들에게 퍼지게 돼요.
그러니 신천지 교회 안에 절대 발도 못 붙이도록 결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 목사님,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니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딴짓거리 해도 교회는 나오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출교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강하게 권면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누룩 것 같다니까요. 교회 전체가 누룩으로 물들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교회들이 많을 것을 이미 아시고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요. 내 입의 검으로. 이 주님의 검은 말씀이잖아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교회가 되면 이게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 되겠어요.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주님이 싸우시는 교회가 된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와 싸우시겠다. 여러분, 이 세속화된 교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속화의 주범도 아니고 우리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거나 무슨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욕망들이 내재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지만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좀 내 멋대로 자유롭게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욕망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교회 다녀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세상 쫓아 사는 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꺾어내고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에 영적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핍박이고 또 하나는 유혹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핍박과 유혹 중에 우리 생각에는 핍박이 훨씬 강한 무기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핍박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가 바로 유혹이에요. 유혹. 마귀가 안디바를 죽이기까지 핍박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유혹을 사용했잖아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한 거예요. 이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핍박이 막 임할 때는 이 교회가 영적으로 바짝 긴장을 해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어요. 근데 모든 것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그럴 때는요, 교회가 긴장이 탁 풀어져요. 그러면서 그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즐겨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더 강하게 붙잡지 않고 은근슬쩍 주님의 손을 놓아요. 유혹이 그만큼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의 시절에는요, 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영적으로 더 강해져서 이 사회에 정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한국교회가. 근데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풍요로워지니까, 편안해지니까,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니까 교회도 막 은근슬쩍 주님을 잡은 손을 놓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시대적인 조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 복받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설교를 하였던 그 원족교계에 해당하는 목사가 있는데, 미국의 한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70년대, 80년대 TV 설교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였고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예배당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만 나이 50세에 그냥 불미스러운 일에 좀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틀렸었다. 나는 틀렸었다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희생을 다 담당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축복만 누려도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고난, 희생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만, 단물만 쪽쪽 빨아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설교를 했냐?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차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종류의 차를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어떤 옵션, 어떤 색깔, 어떤 그런 기능과 성능을 가진 차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해도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틀렸었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나는 틀렸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회개를 했는데, 돌이켰는데 아직도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미국에도 많고 한국에도 많아요.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설교를 진짜. 자동차를, 어떤 자동차를 원하십니까? 어떤 색상, 어떤 옵션,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영상을 본 기억이 나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건강하길 다 원해요. 부유하고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 자체,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원하잖아요. 누구나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게 죄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목적이면 죄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삼아버리면 그건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런 도구화 시켜버리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은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유혹해도요, 알지를 못해요. 그게 맞는 줄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납하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 땅에서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고 있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냐. 위험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저 중동 지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현지에서 자꾸만 문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그 위험한 한국에서 속히 돌아와라. 우리 생각에는 중동이 훨씬 위험한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한국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니 그 위험한 한국에서 빨리 중동 땅으로 돌아와라.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한국 땅이 너무 부유하고 너무 풍요로워서요. 이게 은밀히 죄 지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은밀히 타락할 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돌아와서 여기 와라. 그러니 여러분, 핍박의 때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풍요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꼭 동의하셔야 돼요. 교회 역사가 그래 왔고요. 또 지금도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때문에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영적으로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가 유혹으로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마귀의 유혹은 이게 탐심과 음란이에요.
니골라당도 그렇고 발람의 유혹도 그렇고 이 탐심과 음란이에요. 근데 실제로 탐심과 음란은 우리 육신에 찌들어 있는 죄입니다. 이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떼낼 수가 없어요. 야, 그러면 답이 없는 걸까? 아니요, 있습니다. 정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시시각각 찾아와요. 절대 마귀의 유혹에 이게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라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눈이 항상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면, 또 우리의 입이 항상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유혹이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자리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마귀가 주는 유혹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게 먼저 하나가 떠나든 떠나야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유혹이 내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유혹이 떠나가 버리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 살면서 욕심도 없이 사냐? 어떻게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근데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앞에서 여러분이 막 욕심을 부린다고 해요. 또 아주 음란한 짓을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앞에서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욕심을 부릴 수 있으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내가 음란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내 주변에요, 온 사방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CCTV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해보세요. 우리 다니는 곳곳마다 CCTV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도둑질을 했다, 뭐 강도짓을 했다 하면 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CCTV가 온 사방천지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막 드론으로 찍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할 수 있겠는가?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도, 막 음란의 유혹이 밀려와도요, 이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유혹이 막 밀려올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CCTV로 나를 다 보고 있네, 찍고 있네, 이렇게만 생각해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힘이에요. 우리를 버가모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를 감시한다, 우리를 못 살게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에요, 힘. 은혜의 힘, 은혜의 힘. 이 은혜의 힘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해요. 발람의 교훈도 이겨야 되고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이겨야 돼요. 이 정말 음란과 탐욕이라고 하는 세상 유혹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약속이 17절입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뭘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요, 또 흰 돌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이 음란과 또 탐욕이라는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이 만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잖아요. 하늘 양식.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그냥
눈처럼 떨어져가지고 그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로 떡도 해먹고 과자도 해먹고 생존을 위한 음식이 만나였는데, 근데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는 차원이 다른 만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먹었던 음식은 일시적인 그런 음식이잖아요. 먹고 나서 조금 지나면 또 배고픈 음식이잖아요. 근데 감추었던 만나는요, 이제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런 만나예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하늘 양식이에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만찬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요. 또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재판할 때 무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흰 돌. 까만 돌은 유죄, 흰 돌은 무죄. 그리고 또 흰 돌은요, 어떤 공적인 축제나 어떤 왕족의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되기도 했대요. 흰 돌을 가진 자는 그런 어떤 축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그래서 이 천국은요, 흰 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티켓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 새 이름이 누구 이름인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간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오늘 우리 시대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버가모 교회의 그런 뒤를 따르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려운 교회들도 많지만 동시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 정신과 타협하고 살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하며 사는지 몰라요. 핍박과 고난이 싫어서 넓은 길을 택한 교회도 많아요. 세상과 손잡고 부의 복음, 편안함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복음의 진리를 막 변질시켜가지고 뭐 교회 와도 한 번도 그냥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만 하는 그런 설교만 선포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세상 부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단언코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돌이켜라.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세상의 유혹이 파도와 같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과 닮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꺾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버타지 않고 변질되지도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도 말고 이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여,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교회여,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이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다 받으시는,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버가모 교회처럼 신실한 증인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